부활절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사중창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고난 당하실 때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딱 두 번 그렇습니다. 가슴이 콩깍콩깍 뛰어요. 이게 부활주일이 그래요. 이게 마음을 주체를 못 하겠어요. 계속 뛰어요. 그 다음에 성탄절 계속 뛰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알리는 말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환경미화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부활절 계란을 여전도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워킹데이가 4월 29일 금요기도회 10시에 기도회를 마치신 후에 다 같이 이동하시는데, 이번에는 서울대공원 둘레길을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잘 참조하시고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정에 대해서 부활절 예배 때마다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작년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이 있어서 좀 우리 교육부에서 나와서도 이것 좀 하면 좋겠고, 영상으로 좀 찍어서 해도 좋겠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서 또 자기가 사용하려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 위치를 따라가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청해서 경비병을 무덤에 배치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인들이 안 씻고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여인들이 이 소식을 알리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이렇게 7개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들 놀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놀라다 못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상황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파급 효과를 좀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파급 효과를 줄여서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 못된 지어낸 이야기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여러 번 들으셨지만 기절설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그걸 모르고 죽으신 줄 알고 무덤에 넣고 장사 지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지난 4월 16일에 중앙일보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토리노 수위라는 거 아시죠? 제가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쌌던 수위가 이제 토리노 수위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법의학자들하고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또 조사한 분이 또 계세요. 패트릭 풀리치노라고 하는 신부신데 의사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신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탈구가 되었더라. 무거운 십자가 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거고요. 그 쇄골 하동맥이 파열이 돼서 어마어마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웬일로 국민일보에 나올 법한 기사가 거기에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시신을 구해놓고 군인들이 이 시신이 있는 무덤을 지켰는데요. 기절한 사람이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나셔가지고 그 어떻게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날이 밝은 다음에 찾아갔다고 하고요. 여인들만 다녀온 게 아니고 제자들도 계속 이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그 뒤에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둑질해 갔다. 아니 대제사장들이 이거 염려스러워서 빌라도에게 청하여 군인들을 거기 배치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그 군인들을 뚫어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매수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태연하게 매수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나쁜 이야기를 지어내고요. 네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몽롱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아주 나쁜 네 가지를 지어내서 더 지어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 네 가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색하고 희석시키고 파급 효과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예수님 대응하셨습니다. 그 대응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현실화입니다. 현장화입니다. 본인이 살아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자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자국 그대로 그 모습 그 간직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실화 현장화가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충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요. 12 사도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게 되시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전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봤잖아요. 현장에서.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시기가 많고 도전이 많고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네가 왜 사도냐?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셨다.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냐?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 네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 12사도가 예수님 지상 명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이 난처한데 예수님은 이 난처한 사도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현장에 나타나셔서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현실에서 만나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제대로 된 모든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현장신앙입니다. 지시가 아니에요.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관념도 아니에요. 상상도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부활신앙은 철저히 사실적인 신앙이고 이 신앙이 펼쳐질 때는 현장과 현실에서 펼쳐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럼 이때 말고는 안 만나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제로 환상 중에 뵙게 되는 분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만나 주시잖아요.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 사건에서 임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이때만 현장화 현실화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현장화 현실화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현장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식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관념과 논리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현장에서 구석구석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그럼 주님 만나기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뚝 서세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구하세요.
주님 임해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임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 감격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니까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된 것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 아주 뜨겁게 막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던 프로그램이 이제 개그 콘서트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근데 그거를 참 재미있게 보면서 그 코나코나가 얼마나 재밌어요. 빠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응답이 뭐냐면은 복음 개그 콘서트 해라 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현실로 펼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대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효과음악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 배우들은 전부 다 무선 마이크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딱 하고. 그러면 앰프가 또 있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반대도 심하고. 근데 주님은 분명히 기도 중에 응답하셨거든요. 이거 하면 좋겠다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예, 방송국 드라마 이거 하는 작가가 대본 내려 보내주고요. 뮤지컬 팀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새로 장비 세팅하면서 쓰던 모든 장비를 내려주고요. 뭐 배우 막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아니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 프로그램을 올리니까 전부 다 이게 기대가 돼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계기를 통해서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는 제가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안도 하나님이 하셨고 풀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 필요한 장비를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신앙은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관념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서 구하세요. 바로 거기서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현실에 임하셔서, 현장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저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한 곡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음 처리가 잘 안 되는데 너무너무 지금 기뻐서 해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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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아침임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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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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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사랑의 주님,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현장에 현실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현실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사망의 권세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다 깨트리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